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 좀 무미건조하게 인사하지 마시고 내가 지을 수 있는 최상의 미소로, 최고의 미소로 서로 상대방을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로 목회를 21년 하면서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복받는 인생은 복받을 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당하는 인생은 또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버려짐을 당하더라. 이것이 제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예수 믿고 마구잡이로 하나님 예배할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수학 문제도 공식을 외우는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잘 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 섬기는 공식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 공식과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구나. 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복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임하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복을 빌어주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다? 목사님의 축복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날마다 목사님을 꾹꾹 짜라고, 축복이 나올 수 있게끔 꾹꾹 짜요. 어제 안 오신 분들은 꾹꾹 짜라는 얘기가 뭔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듣는데, 꾹꾹 짜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원리가 있는가 봤더니 농작의 원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평택에 갔더니요, 이제는 요새는 교회 종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평택교회 갔는데 종이 달려있지는 않고 그 달려있던 종을 떼어서 교회 역사로 삼는다고 이렇게 놨어요. 봤더니 종이 1965년에 만들어진 종이더라고. 이 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교인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옛날 어느 집사님이 소 팔아가지고 그 종을 했다는 겁니다. 소를 팔아서. 그 집이 그렇다고 부자 집도 아니었고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소를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들 이름이 봉기였거든. 봉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종을 칠 때마다 맨날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봉기네 소가 운다. 종을 치니까 봉기네 소가 운다 그랬대요. 봉기네 소가 울고 있네. 그런데 그 봉기네 집이 그 마을에서 가장 잘 됐대잖아요. 남이 잘 됐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날 3기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자? 기대하자. 그리고 그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자. 기도했으면 기다리자.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러면서 날마다 어떻게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제가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언. 자, 예언이란 시작. 예언이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는 것이다. 자, 시작. 다시. 자, 예언이란서부터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들의 지적 수준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언이란 준비 마음 가다듬으시고 시작.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겠죠? 장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일을 얼마든지 오늘 내가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원리가 있는가 봤더니 존중의 원리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또 당신에 관련된 일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존중하시더라고. 그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마다 제가 하루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슬쩍슬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제가 원리를 말씀드리면 역전의 원리가 있더라고.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마 원수 마귀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원수 마귀의 그 졸개 노릇을 했던 그 당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맞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승리였고 완벽한 승리를 그 속에 감춰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봤더니 지는 것 같아, 모자란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판을 뒤집어 버리세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생들 대상으로 몇몇 목사님들이 수련회 강사로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이제 신학생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모임을 하고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시간이 이제 남는 거예요. 우리 뭐 할까? 어디 갈까? 그러다가 저 수목원 있다고 하니까 젊을 휴양림이라고 하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 네, 다들 가보세요. 너무너무 좋더라고. 젊을 휴양림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산책이나 합시다. 그리고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산책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데나 걸어다니지 말라고 아예 나무로 데크를 쫙 길을 만들어 놨어. 여기만 이렇게 걸어가세요. 그런데 이 걷는 것도요 사람들마다 성격대로 걸어. 어떤 사람 막 열심히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느릿느릿 걷는 사람이 있어. 저는 어디일 것 같아요? 막 갈 것 같아요? 옛날 성격은 그랬어. 그런데 요즘은 좀 느릿느릿하게 뒤쳐져서 걸어가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저 말고 또 다른 목사님, 저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이 느릿느릿 걸으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는 참 이상합니다. 뭐가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맨날 뒷공문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뒤로 돌아 이 갓 그러면 맨 앞에 서 있다는 거야. 또 아이고 나는 아직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담임 목회를 못하네. 다른 사람들은 다 담임 목회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뒤로 돌아 이 갓 하니까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더라는 거야. 그 판을 하나님이 뒤집으실 때마다 자기가 맨 앞에 서 있네. 그런 은혜가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를 나누고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서 가시던 목사님이 막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돌아오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앞에 막혔대.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 이 같으니까 우리가 맨 앞에 서 있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늘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번에 뒤집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앞장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역전의 원리예요. 저는 우리 세비전교회 역전의 원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역전의 원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대요. 우리나라는 혼인잔치 하면 얼마나 하나요? 1시간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례를 한
한 50번도 넘게 결혼식 주례를 쓴 것 같아요. 젊을 때부터 주례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젊지만 저보다 나이 많은 신랑도 주례를 2번이나 섰어. 근데 어느 때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하는데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마치고 사진 찍고 다 빠지는 시간 40분 주더라고. 아유, 번갯불에 이게 콩 볶아 먹는 거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결혼식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 나라는 결혼식이 얼마 동안 진행이 되냐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돼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축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잔치 집에 뭐가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인데 그 즐겁게 만드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기쁨이 사라졌다, 위기가 찾아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때때로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죠. 감사가 사라질 때,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압니다. 어떻게 끝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셔서 문제구나.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겠구나.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문제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꾸 문제가 나오니까 뭔 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평택에 있을 때에 어떤 젊은 집사 부부가 하루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은원 드릴 게 있대요. 얼굴 표정이 벌써 좋지가 않아. 그러면서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들 이제 이혼할 거래. 이혼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한테 와가지고 이혼할 거라 그러면 어떻게 저는 이혼해라고 그래야 됩니까? 말하라고 해야 됩니까? 참 이게 난감해요. 그 왜 그런가 알고는 있었죠. 보니까 그 가정에 늘 불화가 있었어. 근데 그 불화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냐면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썼는데 시험관 하기까지 했는데 12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는지 뭐가 문제가 됐는지 늘 남편은 바깥으로만 돌아다니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늘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급기야는 이제 이혼하겠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지 않고 내가 축복하며 기도는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해서 끝내면 그것으로 그냥 끝인 거다. 그러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가면 먼 훗날 지금 이 어려운 때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웃는 날이 반드시 온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그것 때문에 죽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못 살 것 같아요. 괴로워요. 그래서 끝내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견디면 언젠가 먼 훗날 그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웃으면서 얘기하는 날이 와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그렇게 괴로웠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이겨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저를 찾아왔어요. 야, 이 진짜 이혼하려나 보다. 찾아왔는데 근데 좀 표정이 괜찮아. 진짜 이혼하려고 나를 찾아왔나?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애기 생겼어요. 그것도 그날 생겼대. 그날 목사님 축복 기도 받고 그날 아기가 생겼는데 그런데 목사님 쌍둥이래요. 남의 얘기라서 별로 안 좋아들 하시나?
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는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택에서 사역을 마감하고 대림교회 이제 부임해서 올라왔을 때 취임 예배 때 쌍둥이 안고 축하해 주러 왔더라고. 예수가 없어서 문제지, 예수님만 있으면 역사는 나타나요. 예수님만 있으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다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좌절감을 느끼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만 있다면, 그 자리,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예수만 있다면 살아나는 거죠.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이제 단독 목회를 마치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당신이 어느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데 강 목사님 와서 부목사로 나를 좀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가게 됐어요.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생긴 게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죠? 예, 지금도 열심히 해요. 밤 10시, 11시까지 교회에 있다 집에 들어가고 그래요. 그때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열심히 한 마음이 조금 틀렸어.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데 그때는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세상 말로 치자면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줄도 없는 목사다. 그러니 내가 여기에서 뭐라도 성과를 내야지만 이 성과를 가지고 조금 더 큰 교회로, 조금 더 큰 교회로, 좋은 교회로 옮겨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열심을 냈냐면 새벽에 새벽 기도 때 출근을 해요, 아예. 그리고는 밤 10시, 11시 돼서 들어가요. 애들 깨어있는 걸 못 봤어요. 그 생활을 2년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여보, 오늘은 월요일인데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네요. 다른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다 쉬는데 왜 당신은 월요일 날 안 쉬고 교회 나가서 일하냐는 거예요. 오늘은 나랑 여기 영화 하나 보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요청하니까, 여러분 간절하면 응답 받습니다. 너무 저희 아내가 간절하게 영화 보자고 그러니까 아이 그래 오늘은 영화 보러 가자.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옆에 쌀국수 집이 새로 하나 생겼는데 쌀국수 하나 먹으러 가자고. 쌀국수를 먹었어요. 그런데 쌀국수를 먹고 난 다음에 팍 어지럽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도는 건지 내가 도는 건지 정신없이 돌아가더라고요. 진짜 어지러운 게 이렇게 괴로운 건 줄 전 몰랐어요.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먹은 거를 다 토해냈는데도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데도 막 어지러워. 집에 갔는데 견딜 수가 없어. 한 2시간 정도 너무너무 괴롭게 그러고 있다가 안 되겠어서 여보 119 불러야 되겠다. 119. 119를 불러서 119 차에 실려서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저 119 타본 사람입니다. 119 타고 가는데 저희 아내가요, 이 젊은 남편이 이제 죽고 난 과부 되는구나 하는 표정이야. 막 하염없이 울고. 원광대학교 응급실에 제가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실려가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뭐 이런 검사 저런 검사를 다 했대요. 그리고는 제가 정신을 차려 응급실에서 정신 차려 보니까 한 새벽 2시쯤 됐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제 발치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참 난처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지금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어디가 뭔가 큰 병이라도 걸려가지고 여기 실려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착잡해.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져 내리니까 기도도 안 돼요. 이게 기도도요, 절망과 낙심이 생기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의 복병은 낙심이라 그랬거든. 낙심이 되니까 기도도 안 돼. 눈물도 안 나와요. 막 가슴이 답답해. 그런데 그 순간 저쪽 어디 끝에서 어느 환자의 보호자가 자기 환자한테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요. 그 노래가 뭐였냐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주께 축복 더하노라. 아멘. 그 찬양을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원광대학교 응급실이었거든. 그런데 찬양을 막 불러요. 제가 너무너무 어지러워서 일어나서 누군지는 볼 수는 없었어. 그런데 그 찬양은 나를 위해서 불러주는 찬양이더라고. 그 순간 제 눈에서 막 눈물이 진짜로 샘솟듯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제 가슴을 이렇게 쓸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환상을 봤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처음 목회할 때, 너 처음 신학교 갈 때 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뭘 그렇게 가지려고, 뭘 그렇게 누리려고, 뭘 그렇게 이루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니. 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고는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젊은 부목사 죽는다는 소문이 교회에 퍼져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신방을 왔는지 몰라요. 그 이제 마지막 날, 퇴원하는 날 의사가 저한테 그래요. 교회 목사님이신가 봐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하도 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 저분 목사님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처음에 입원하셨을 때 혈당 수치를 재니까 600이 넘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재니까 300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날 재니까 또 200으로 떨어지고 계속 혈당이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지금은 정상이래요.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목사님 마음 건강 챙기세요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 의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좀 이상했어. 그 얘기는 의사가 목사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목사가 의사한테 할 얘기인데 저한테 마음 건강 챙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났고,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인간적인 욕심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사람들이 왜 두려운가,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는가? 예수님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해요.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해요. 염려합니다. 왜 염려하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 계시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혹여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요. 좀 쌀쌀맞은 답변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결혼식장에 갔어요. 음식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음식이 제대로 준비가 됐다, 제대로 준비 안 됐다. 그건 누구 문제입니까? 혼주집 문제죠. 손님에게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손님은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다 얘기하고 맛없으면 맛없다 얘기하고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이 집 참 포도주를 제대로 좀 준비해 놓지 포도주 준비 안 해놓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핀잔 주고 마는 거지. 손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예수님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집에 손님의 자격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얘기한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 어떻게 좀 해결해 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를 내 사명으로 받아 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 교회도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지 아세요? 교회도요, 교인들이 많으니까요, 얼마나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 왔다 하면 맨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비전 교회는 그런 성도들 없죠? 왜 아멘 소리가 적다. 있나 보네. 그런 성도들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 대림교회만 하더라도 그 불평하는 2명 있어.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고 맨날 문제래.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 안고 그 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처음 이제 교회 학교를 맡았어요. 교육부를 맡았는데 교육부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참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목회했던 교회, 제가 맡았던 부서마다 다 이렇게 늘 부흥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학교 교육 목사를 맡아서 그 초등부가 어떻게 부흥이 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부서가 1부, 2부, 3부, 4부, 5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몇 명이었냐면 초등학생이 900명이었어요. 그 정도 놀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 이름이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김도순 권사님이에요. 원래는 집에서는 또순이라고 불렀대. 왜 또순이라고 이름 적혔는지 아시겠죠? 또 딸이냐 그래가지고 또순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학교 교사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교사를 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파파 할머니야. 애들을 어떻게 쫓아다녀요. 파파 할머니가 교회 학교 교사하면 애들이 좋아하겠냐고. 그런데 교사하고 싶다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럴 수도 없고 된다 그럴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렇게 애들이랑 같이 지내는 저런 교사 말고 우리 교회 애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뭘 먹고 이렇게 버리는데 특별히 껌을 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닥에 붙어가지고 새카만데 저 교사로 임명만 시켜주시면 그 주일날마다 자기가 껌 떼겠대. 자기는 껌 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임명을 해드렸더니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검은 비닐봉지 끌칼 가지고 다니면서 곳곳에서 이제 껌을 떼면서 하루 종일 한 봉지씩 떼고 다니시는 거야.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걱정이 드는 게 권사님이 열심히 껌을 떼고 있는데 그 앞에 껌 씹고 지나가는 애들을 보면 어떤 마음일까? 혹시 핀잔이라도 주면 애들이 요새 교회 끊는다면서요? 뭐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나 이제 교회 끊을래요. 그런데요, 교회 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저 껌 씹고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 얄밉죠? 한마디 해주고 싶으시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리 교회에
내가 얼마든지 껌을 많이 뗄 수 있으니까 애들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한마디가 있어. 목사님, 쟤들은요 껌 씹는 사명이 있고 저는 껌 떼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껌 떼는 사명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구나. 너희 녀석들 껌을 어디다가 뱉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교회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한마디 할 수도 있었지만 그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더라. 할렐루야. 제가 평택에 있을 때 그 교회가 부지가 몇 평이었냐면 5,000평이었어요. 교회 부지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5,000평씩 있으니까 이제 안 놀래. 교회 2,500평이 예배당 세워져 있고 교회 주차장이었고 2,500평은 축구장이 있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구장. 그런데 시골 교회에 5,000평이면 땅 많아서 좋겠다 그러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풀 뽑는 게 문제예요. 풀 뽑는 게.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름만 되면 그냥 그 풀 뽑느라고 풀과의 전쟁이야. 그런데 주중에 풀만 뽑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주중에 풀을 못 뽑아 놓는다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권사님들이 풀이 자라있는 걸 보고 막 그러는 거야. 관리 집사가 말이야 교회에서 월급은 받아 먹으면서 풀도 안 뽑는다고 막 집사님을 막 야단치고 막 핀잔 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담임 목사는 안쓰러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에 어떤 권사님들은 집에서 예배 오실 때 호미를 들고 오더라고. 우리 관리 집사님이 바빠서 풀 못 뽑았으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할 게 뭐 있어, 밥 먹고 풀이나 뽑지 뭐. 그러고서는 호미 들고 풀을 뽑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는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도 자기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계신 성도들이 마리아와 같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문제를 문제라고 바라보고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가정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지. 그러나 그 문제를 나의 사명으로 받아 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 자, 시작.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십니까? 아멘 좀 세게 해봐요. 제가 아까도 예언이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오늘 선포한다고 했으니까 순종 못한 것 같을지라도 앞으로 순종하리라 마음 먹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순종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가슴으로 동의가 돼야지 행동에 옮기거든요. 그걸 순종인 줄 알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움직인 거지. 납득이 돼서 내가 움직인 거지.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왜 그러라고 하는지 몰라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세비전교회 성도들은 순종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제가 곰곰이 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 즉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 있는데 선지자를 보내세요. 구약 성경에 다 그래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노멘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멘 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아멘을 하면 아멘한 대로 되더라고요. 이게 순종의 역사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따르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자,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자 6절, 7절, 자 8절까지. 자 시작. 아멘.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아귀까지 채웠대요. 연회장, 즉 그 연회를 주관하는 대표한테 그 물을 떠다 줘라. 그랬더니 떠다 주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대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잘 몰라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항아리,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항아리 있잖아요. 된장 담가놓고 고추장 담가놓고 하는 그 항아리, 그 항아리를 떠올려. 그런데 여기 항아리는 그 항아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돌 절구처럼 생겼어. 유대인들은 그 돌 절구 같은 것들을 문 앞에, 집 앞에다 놓고 거기다 물을 채워놔요. 그 물은 사람이 마시는 물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갈 때 손 닦고 발 닦는 물이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 닦고 발 닦는 물이랑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하인들이 물어보고 싶은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거기다 물은 왜 떠다 놔야 되나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그 일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냐면 끝까지 순종해요. 아귀까지 채웠대.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봤더니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대. 전혀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순종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간호사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럼 무슨 기도 해드릴까요? 목사님 저 이제 병원 그만두고 학교에 보건교사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병원 안 다니고 이제 학교 다니려고 그런다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 해줬죠. 그리고는 일주일 지나서 주일날 왔는데 코가 석재 하나 빠져 있어. 아이고 뭐가 잘 안 됐구나. 집사님 안 됐어요?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 모르고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한 명 뽑는데 12명이 왔고 일단 보니까 보건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뽑는다 그랬는데 11명은 다 보건교사 경력이 있는데 자기만 보건교사 경력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에이 안 되는 건데 내가 지원했구나. 에이 목사님 귀찮게 드려서 죄송해요. 이거 안 되는 거였는데요. 집사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결과 안 나왔대. 내일 나온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결론도 안 난 일인데 왜 절망하고 낙심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문이 없는 곳에 문을 만들어 들어가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라. 제가 축복하고 안수하고 기도했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합격했대. 박수 좀 한번 쳐봐요. 너무너무 이상하잖아. 경력자 중에 한 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 경력자인데 이분만 경력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분이 뽑혔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2달쯤 지났을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서 2달 지나고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경력자 중에 뽑는다고 해놓고 경력 없는 나를 뽑으셨냐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경력이 없으셨어요? 경력자 중에 뽑는다고 했으니까 다 경력자들만 지원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이제는 경력이 생기셨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죠. 측량할 수가 없죠. 헤아릴 수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아는 일로 역사하신대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몰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몰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없는 곳에 문을 만들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떠다 주라.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발 씻는 물, 손 닦는 물 연회장한테 갖다 떠다 주면 욕먹기 딱 십상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욕먹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어요. 얼마나 멸시했어요. 그러나 역전의 원리에 따라 누가 승리하게 하십니까? 믿는 자가 승리하게 되죠. 노아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가족이 핍박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에서 핍박할 때도 있고 조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아멘. 연회장이 포도주를 그 물을 마셨더니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대부분은 잔치 일주일 동안 벌어지니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사람들이 알딸딸 취하면 이제 물도 좀 섞고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어찌 이 집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고 신랑을 불러 물어봐도 신랑도 몰라. 신부를 불러 물어봐도 몰라. 혼주집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사람들만 알아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열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손길로 역사하셨구나. 순종한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그 순종한 사람은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붙어서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해. 여기 계신 분들의 별명이 또 순종되길 바랍니다. 순종의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 수전로 구두쇠 아주 그냥 뭐 하인들을 못 살게 굴고 일만 시키고 제대로 대접을 안 하는 그런 주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들한테 새끼줄을 꼬라고 시키면서 가늘게 새끼줄을 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인들은 아이고 저 분명 가늘게 새끼줄 꼬면 또 가늘게 새끼줄 꼰 거 가지고 또 시비 걸어가지고 우리 야단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는 평상시대로 두껍게 튼튼하게 새끼줄을 꼰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하인은 주인이 시켰으니까 시킨 대로 왜 그러느라고 왜 그렇게 가늘게 새끼줄을 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시킨 대로 그렇게 꽂아. 그리고 가늘게 새끼줄을 꼬았어.
저녁 때가 됐는데 마당에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엽전을 잔뜩 던져놓고는 너희들이 꼰 새끼줄에다가 꿰어 가지고 가라. 그게 너희들에게 주는 쇠경이다. 누구만 가지고 가요? 순종한 사람만 쇠경을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원리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모르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은 맛도 없어요, 색도 없어요, 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 그 맛도 없는 물이, 색도 없는 물이, 향도 없는 물이 맛있는 포도주, 향나는 포도주, 예쁜 포도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이 포도주와 같아졌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맛도 없는 인생, 향도 없는 인생, 색도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우리의 가정이 색 있는, 맛 있는, 향이 있는 포도주가 되더라. 그 포도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쁨.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한 번만 다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축복 더하노라. 조금 더 아주 쬐까맣게 쳐주세요. 쬐까맣게. 제가 그 익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어느 날 토요일 날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조금만 더 작게 쳐주세요. 지금 우리 딸이 너무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가던 시절이었는데 딸이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막 어거지로 혼내켜서 보냈대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토요일 날 집에 돌아오는데 애들한테 부축해가 질질 끌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응급실로 이제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토요일이라 제가 신방을 못 갔어요. 그런데 원광대학교 응급실에서 아니라고 더 큰 대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 전북대학교,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응급실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대요.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아이 이름이 김고은입니다. 김고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그런데 중환자실인데 앉아 있어요, 고은이가. 그래서 아유 괜찮겠구나, 아무 이상 없구나. 그리고는 축복기도 해주고는 제가 나오는데 그 고은이가 그래요. 목사님, 저 지금 죽어도 천국 가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아이 고은아, 무슨 말이야, 너 안 죽어. 목사님 보니까 너 금방 태어날 거야. 그리고는 너 예수님 믿지? 믿는데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너 천국 가지. 그랬더니 활짝 웃어요. 그날 오후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까지 치룬 장례식 가운데 그 장례식이 가장 슬프고
가장 애통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장례를 제대로 집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어요. 그 엄마 아빠는 장례식 때 실신해가지고 기절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 집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오전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2달쯤 지났을 때인데 그 여자 집사님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울고 말씀을 들어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가는데 저랑 인사하는데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가 그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2달 동안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나오고 싶어가지고 수요 오전 예배 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내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고는, 그리고는 그래 주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깨닫고 인사하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이 있은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에 충직한 일꾼이 됐는지 몰라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 위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비전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주여 우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